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4, 755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7절과 8절 2절 말씀 함께 읽고요.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하루의 시작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은요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직 하루가 온전히 시작되지 않았고 오늘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하루가 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하루가 될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될지 혹은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늘 세우지만요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준비는 하지만 미래를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불확실함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에스더의 상황이야말로 불확실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결단으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막상 왕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살거나 혹은 죽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불확실한 현실 앞에 성도의 지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했던 바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제3일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궁 뜰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자는 그게 누가 됐든 남녀노소 누가 어떤 사람이 됐든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손에 들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제 에스더는 죽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3일간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30일간이나 왕후를 찾지 않았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지금 움직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서 금규가 내밀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에스더를 도우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규를 내밀게 하신 것 역시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또한 유다 온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섭리와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요셉의 삶은 온통 불확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감옥 생활, 그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애굽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아니, 살아계신다면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하며 눈앞의 현실의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계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우리 삶의 인생의 무대 뒤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신뢰하시며 귀한 하루의 삶, 평안함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아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왕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그대에게 주겠소. 절호의 찬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에스더는 이때 주저하지 말고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잔치에 초대하며 지혜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기다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에게는요, 왕 앞에서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황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만 있고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만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만 있고 또한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찾아온 기회, 주어진 기회를 쉽게
놓치고 말게 되겠지요.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담대함으로 왕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 앞에서의 솔로몬 왕 기억하십니까?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심에 왕이 될 수 없었던 그 반열에 서 있지도 못했던 자를 왕으로 세워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을 보시고 기브온의 산당 앞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요, 재물의 분화 혹은 장수함이나 원수의 생명을 끊어낼 그런 힘을 구하기보다는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백성들을 살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혈기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그 불완전한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혹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내 감정과 혈기가 앞서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계산과 지식으로는 불확실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우리에게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공급받아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보여준 또 한 번의 성도의 지혜는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겸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또 다른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인내와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묻습니다. 왕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이 물음에 대해 8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또다시 하루를 미룹니다. 잔치를 하루를 더 열겠사오니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한 번이야 미룰 수도 있는데 굳이 2번까지 미뤄가면서까지 그렇게 숨기고 애달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에스더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왕의 마음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지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기다림, 곧 겸손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허락한 나라의 절반이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도망자로 긴 인생을 보낸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광야에서의 나날들을 자그만치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단칼에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 불안한 삶의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끓는 혈기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라며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내면에서의 일어나는 요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서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일이 빨리 풀리지 않아서 혹은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내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내가 서두르는 일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요.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만의 교만을 꺾어내실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가장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오늘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견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람